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의 은혜 가득 차서 이 시간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영생의 생수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진희 집사님 남동생께서 오셨네요. 이현보 선생님 오셨고 그 조희망 네, 아드님 이현보 선생님 또 조희망 우리 청년은 이진희 집사님 아드님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죠. 모자를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쪽에 보니까 최하순 사모님 옆에 지난주에도 오셨었는데 그죠? 성함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니까요. 네. 자, 오늘은 보혈의 값을 매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 거가 아니라고요? 내 자신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누군가가 사갔다는 것입니다. 정장로님은 정장로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머리를 팡팡 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머리를 빵빵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자꾸 내 거 주장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도 내 거, 몸도 내 거, 재산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절대 결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군가가 값을 주고 너희를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죠.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장로님 지갑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지갑 혹시 있으십니까? 휴대폰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이가 없다고 하시겠죠. 왜 이게 내 거지 당신 겁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을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 근데 실제로 사는 걸 보면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말만 아멘 아멘 하지. 자, 말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읽었지만 제가 혼자 읽은 이유가 있어요. 설명도 안 해드리고 같이 읽자고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약속하셨어요. 인정하셨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안 그러시는 분들 있는지 보겠습니다. 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가? 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가? 왜 그래요?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 몸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네, 요한일서 3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값이. 제가 앞으로 정장로님을 한 달 동안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드리면 파시겠습니까? 볼품 없습니까, 값이? 그럼 한 1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한 달에? 예. 보통 정장로님을 살려면 그래도 일당 한 20에서 30만 원은 쳐줘야, 그것도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8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24시간을 통째로 다 살려면 얼마 정도 드려야 될까, 일당을? 김학심 집사님 얼마 정도 제가 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시키는 일만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드리면? 겨우 20만 원? 겨우 20만 원? 김장로님, 한 달에 600만 원만 주면 집에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김학심 집사님? 안 되죠? 예. 제가 집에도 안 보낼 건데요. 예. 계속 일 시키고 그럴 텐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고 할 때 우리의 일부를 사셨을까요? 우리 전부를 사셨을까요? 전부를 사셨어요. 그러면 얼마 주고 샀는지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얼마 주고 샀는지? 그렇죠? 얼마 주고 샀는지.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얼마의 가치를 우리에게 내시고 지불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네. 여수주 선생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지금 서귀포 타일에서 값을 지불해서 거기서 살고 있죠? 네. 아마 자유가 있어요. 우리 여수주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을 더 벌어다 주는 것 같은데 그 월급을 안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성호 장로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다른 데 갈 거야. 나 잡지 마.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값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겨우 이 정도에 하나님한테 팔려서야 되겠습니까? 저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 그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 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셔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한겨울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진맥을 딱 해보더니 이거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잉어를 잡아서 구워 먹으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옆집 부자가 마침 선물로 들어온 잉어가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겨울에는 잉어를 구하기 힘든데. 그래서 에이, 나는 어차피 잉어는 비린내 나서 잘 안 먹는 거니까 저 노인을 죽어라 해가지고 잉어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잉어를 먹고 나았어요. 근데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겨울에 잉어를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근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고 잉어는 구해봐야 되겠는데 동네방네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연못에 잉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연못을 가보니까 연못이 다 얼었어요. 그거를 막 꽝꽝꽝 깨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잉어를 잡긴 잡았는데 잉어를 잡고서 자기가
물에 빠져서 얼음이 깨져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잉어를 밖으로 확 던지면서 여보, 이 아버지께 이 잉어를 드리면서 꼭 낳으시라고 전해줘 하고서 꼴까닥 하고 이제 생을 마쳤어요. 잉어 한 마리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잉어를 사면 얼마를 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그 가격을 보통 한 6, 70cm 되는 거 이거 한 4만 원, 5만 원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자가 준 잉어의 값과 아들이 준 잉어의 값은 같아요, 달라요? 근데 부자가 준 잉어는 선물로 받은 거라 1m짜리예요. 1m짜리. 근데 아들이 얼음을 깨고 잡은 잉어는 아무리 봐도 잉어가 없어갖고 딱 겨우 잉어라고 잡은 게 손바닥만 해. 어떤 게 더 비싼 잉어예요? 어떤 게? 20년 된 낡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탁 이렇게 사고를 내주면 고맙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내 실수로 사고가 나서 가보니까 그 똑같은 자동차를 새로 사는 것은 200만 원인데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조용순 사모님은 수리하시겠어요? 아니면 새로 사겠어요? 네? 그것도 몰라요? 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리하시겠습니까? 새로 사야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구속과 창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힘드셨나요? 안 힘드셨나요? 네? 힘드셨어요? 막 호흡도 가빠 죽겠는데 숨을 훅 불다 보니까 숨 차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창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고쳐서 쓰시겠습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 네? 새로 창조하면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그 코에 후 불면 그냥 또 사람이 돼요. 아담과 하와는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그죠?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자꾸 고장나는 하자품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쳐 쓰시겠어요? 자꾸 바꿔달라고 하겠어요? 바꿔달라고 하겠죠. 그죠? 네. 지금 뭐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가 그런 문제로 지금 자꾸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상태에서 고쳐서 거듭나게 해서 다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리하는 길을 택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생기를 훅 부는 게 좋아요? 쉬워요? 아니면 그 모진 고초를 다 겪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그렇죠? 무시당해 가면서 옷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으로 꽝꽝 박아서 갈비뼈를 창으로 찔려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드디어 이루었다. 자동차 다 고쳤다.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시는 게 쉽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제가 우리 다나를 이렇게 낳을 때 우리 단우가 어렸을 때 좀 이뻤어요. 이뻐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데려가면은 아유 딸이 이쁘게 낳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얼굴이 곱상했어요. 지금은 저래도. 근데 다나를 딱 낳았어요. 어떻게 기대감을 가지고 딸 낳으면은 더 이쁘겠지. 아들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다나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쁜데 어렸을 때 진짜 딱 보는 순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물리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리면 안 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릴 수가.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딱 창조해 놓고 사람이 하자가 딱 생겼을 때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데 다시 창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몰랐다가 다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얘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떡할 뻔했어? 다나가 저희에게 주는 행복이 너무 많아요. 물론 단우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다나가 주는 행복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공경일 집사님이 태준이를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셋을 낳았고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막 찡그러져 있더니 요새는 셋이 있어도 좋은가 봐요. 막 얼마나 야 태준이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다 보니까 이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새로 만드는 게 쉬워요? 고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나가 팔이 부러지면 제가 갖다 버리고 새로 가져올까요? 아니잖아요. 고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고 맨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도 내버릴 수 있나요? 고쳐서 써야죠. 그죠? 왜요? 그 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동차는 새 것으로 사는 것이 더 낫죠. 고치기보다는.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쉬운 길을 놔두고 갈보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고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함께 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보혈은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 보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헌혈을 할 때 얼마 받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헌혈할 때 무료로 하지만 환자가 피를 이렇게 공급받을 때 거기에는 다 가격이 찍힙니다. 공짜가 없어요. 피 가격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책정하는 피의 가격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보혈은 값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잉어값이 다른 것처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아는 바대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 이 죄된 생활에서 죄된 운명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요. 얼마를 지불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좀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코 은이나 금같이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변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염집사님 얼마를 주면 담비를 파시겠습니까? 못 팔 것 같죠? 못 팔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얼마 정도를 주면 자식을 팔까? 그런 걸 또 설문조사에서 논문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사람이 얼마를 받으면 부모를 팔까? 분명히 이 세상에는 자식과 부모를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자식을 못 판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자식 다 팔고 살았어요? 팔고 살았어요. 그 유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도 포위를 당했을 때 자식을 팔고 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잡아먹기도 했어요. 자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이 값은 이 세상의 이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런 값을 매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피가 보배롭습니까? 네. 정장로님, 저 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맞으면요? 근데 여러분, 헌혈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피는요, 한 600ml 이 정도 뽑으면 사람이 건강하대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갈 때 그 사람을 수술하면서 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정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피를 주다가는요, 피가 한 20%만 빠지면 죽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적선하듯이 내주는 헌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살리고 피를 뽑아주는 당신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 한 잔, 얼마까지 가격이 올라갈까요, 여러분? 물 한 잔. 지금 450ml짜리 삼다수 한 병이 얼마 합니까? 400원에서 500원 이렇게 하죠, 편의점 가면. 근데 이 삼다수 병이 갑자기 이 땅이 매몰돼 가지고 지하에 갇혀서 20일이 지난 후에 물이 한 병밖에 없다면 그 물병의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네?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 묻힌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면 그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네? 3천만 원? 1,000만 원? 이재용 사장의 목숨값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네. 만약에 제가 물병 하나 딱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킬 힘이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물병을 달라고 할 때 제가 얼마를 요구할 것 같습니까? 아니야, 제가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얼마를 주면 그 물병을 나에게 주겠소?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한 20시간 안에 구조대가 올 거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 이 물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저에게 얼마를 주면 그걸 팔겠냐 이럴 겁니다. 제가 얼마를 요구할 것 같습니까? 롯데백화점 하나 저에게 명의 이전해 줄 수 있냐?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하죠. 한다고 하죠. 아, 자기가 죽는데 물을 안 먹으면? 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자식들에게 낫다. 네. 이제 예화를 잘못 들었네요.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죽고 있어요. 거기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백화점 하나 달라고 하면 뭐라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죠. 아, 이제 됐네요. 네, 바꿔요. 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돈으로. 물이 이렇게 넘쳐날 때는 가치가 없지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은요, 정장로님 보혈 피하고 바꿀 수 있는 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가 그걸 통해서만 살 수 있는 피예요. 그렇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아들의 잉어값은 얼마일까요? 우리는 결코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그 잉어를 얼마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죠? 생명을 주고 샀기 때문에 생명에는 무슨 값으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값으로 갚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보상금을 얼마 받으면 마음이 흡족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야 되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여자 보니까 보상금 8억 때문에 남편을 밀었더라고요. 예? 남편을 밀었어요. 8억하고 남편하고 바꿨다니까요. 고집사님 앞에 앉으시면 좋겠네. 설교할 때 추임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도요, 보상을 많이 준다고, 만약에 교통사고로 자녀가 죽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와서 100억을 주면요, 여러분 뒤에 가서 남편하고 막 쎄쎄쎄 하면서 막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부모를 죽이고 칼로 찔른 사람들이 50만 원 때문에 그랬대요. 50만 원 때문에. 도박 자금 안 준다고 부모를 찌르고.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끔 하는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을 얼마를 지불하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줘야만 그걸 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명을 줘야만. 여러분, 생명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너는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나의 이후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1억을 줄 수도 있고 100억을 줄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사줄 수도 있고 집을 2채, 3채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목숨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물론 목숨 가격이 다 다르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목숨도 있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목숨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수 있는 최대가 뭐냐? 내 생명을 주는 거. 내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내 소유까지 다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죽는 순간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을 얼마를 지불하셨다는 얘기냐면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요, 어떤 중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집에다 가둬놓고 투막투막 내가지고 살인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맨날 아이들 통학을 시키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애들 이제 걸어가라고 그래, 가깝잖아. 근데 하필 그때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애들 걸어다니게 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태워다 줘라. 지금까지 태워다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아이들을 붙잡아간 어떤 납치범이 전화해가지고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납치한 거야.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네가 오면 아이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 제가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하죠. 과연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내어줄 것인가? 그러면서 이게 가치 판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귀중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명이 귀중한 것인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1억 원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재산을 빡빡 긁어도 1억 원이 안 되는데 1억 원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을 누구한테 가서 또 몇천만 원 꼬아와야 1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면 또 몇 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또 고민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우리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1억 원을 지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요. 이렇게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그 대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생명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원수가 요청하는 값을 지불하기로 하셨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하나님의 생명값이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의 생명값보다 더 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기꺼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무엇을 살 때는요, 돈보다 그게 더 좋아서 사는 거예요. 2만 원짜리 수박을 살라고 할 때 2만 원이 더 귀중해 보이면 수박을 못 삽니다. 제가 홈플러스 가서 몇 번이나 그냥 돌아온 적이 있어요. 8천 원 주면 사겠는데 2만 원 주고는 못 사겠는 거예요. 요만한 수박을. 이것도 이만한 것도 아니고 겨우 4kg짜리 수박을 2만 원을 하면 제가 안 사고 돌아옵니다. 왜요? 2만 원하고 바꾸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바꾸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볼 때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 생명이 더 귀중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모든 특권을 그에게도 누리게 할 것이다. 왜요? 제가 고민했어요. 하늘 백성들이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가격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더 중요한 생명값으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께서 매기신 여러분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값을 매겨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값을 그렇게 매겼어요. 나담자 집사님이 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2억 원만 있으면 된답니다. 김학심 집사님 지불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웃는 거 보니까 답은 뻔하네요. 그죠? 네.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김학심 집사님이 나 집사님 5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2억을 지불하셨다는 얘기를 나 집사님이 들어요. 그럼 나 집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 5년 살 거 안 살아도 그만인 거를 왜 네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2억을 뭐하러 냈냐? 우리 딸도 안 내고 우리 사위도 안 내는 걸 왜 네가 냈냐? 그러면서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막 가죠. 김학심 집사님 뭐라 그래요? 나는 집사님 없이 사는 게 더 싫어요. 집사님이 5년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것이 2억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집사님도 김학심 집사님에 대해서 값을 매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5년을 더 살게 되셨는데 어느 날 나 집사님이 앞마당에서 호박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김학심 집사님이 가서 호박이 탐스럽게 익었네 하고서 집사님한테 말도 없이 호박을 따갔더니 집사님이 바로 쫓아가고 내 호박 누가 따갔냐? 네가 따갔냐? 그러더니 나는 내 호박을 말도 안 하고 따가는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다고 딱 가버렸어요. 김학심 집사님은 나 집사님을 2억 원의 값을 매겼는데 나 집사님은 김학심 집사님을 얼마로 매긴 거예요? 지금 가격을. 네? 호박 하나 가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보혈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값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보혈의 값을 매겨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얼마를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10분의 1도 내놓기 싫어가지고 다 내놔도 부족할 판에 10분의 1도 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헌금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번 주 가격이 이거구나. 이번 예배 시간에 헌금 보니까 가격이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매겨야 될 가격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즉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삼바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391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 기억하기도 좋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바로 오면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 값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 옆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목숨값은 뭐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것처럼 나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마치 수박을 사러 갔다가 8,000원짜리로 알고 갔는데 2만 원 달라고 하니까 나 못 사겠네 하고 돌아오지 마시고 그 수박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수박인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자연 드림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리퍼브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반품 들어온 거나 이런 걸 갖다 팔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어제 가봤어요. 갔더니 이렇게 바퀴 두 개가 전동으로 움직이는 바퀴가 있는데 그게요, 저희 동생이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로, 생일 선물로 사준 게 이제 뭐 한 20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어제 딱 갔더니 6만 원 하는 거예요. 6만 원.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샀어야 되는데 제가 필요가 없어서 안 사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한 그 값을 볼 때 우리가 지불할 값은 내 거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아까 김학심 집사님이 한 달 사는데 6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김학심 집사님의 60년을 살려면 얼마만 지불하면 됩니까? 말하자면 60 곱하기 12달 하면 720만 원이잖아. 아니 7,200만 원. 그죠? 그걸 가지고 50년을 산다고 그러면 한 35억만 주면 살 수 있어요. 김학심 집사님이 평생을 3억 5천만 원인가요? 아니 35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걸 다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거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값을 매기면 매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 나 집사님이 결코 이어가고 호박 하나랑 바꾸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보혈의 값을 제대로 매기고 그 값에 따라서 우리의 값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